저는 오늘부터 이제 새해가 되어서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한번 이제 강의하는 우리 그런 말씀으로 우리 이제 새해부터 매 주일마다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 강의하는 말씀으로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는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베드로 전서만 하더라도 한 5장 정도 되니까 하루 잠깐 시간 내서 보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그 말씀을 우리가 서신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강해는 그래도 좀 시간 있게 길어지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매주마다 한 번씩만이라도 한 주간에 한 번씩이라도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씀을 봉독하고 그리고 말씀을 대한다면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또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더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을 애국가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 운동 경기를 갔을 때 여러분 우리 운동 경기 갈 때 그 순서 중에 항상 처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애국가를 갖다가 이렇게 딱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관중들은 애국가를 들으러 가겠습니까? 경기를 보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국가는 하나의 그냥 순서에 불과한 거예요. 그 실질적인 어떤 본 관심거리를 위한.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 공부 그러면 성경을 처음에 딱 구절을 읽으면 그걸 사실은 그 성경을 알려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건데 많은 경우에 성경 공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냥 하나의 첫 시작에 그냥 봉독하는 하나의 순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내용에 더 마음에 집착을 하고 더 관심을 갖고 어떤 성경 공부 내용을 말씀하나 거기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 공부나 이런 설교에서 강해를 하는 것은 이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본체는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관심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이나 강해 설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제가 여기서 전하는 설교 말씀이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록된 설교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내지는 지극히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자체에 어떤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한 짧은 시간 동안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돕기 위한 한 부분을 설명할 뿐이지 그것이 성경 전체의 모든 의미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말씀을 먼저 대하면서 말씀에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문의하고 관심을 갖고 해석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주된 모습이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뭐 주일날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강의 말씀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설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대한다면 여러분들이 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오늘은 첫 번째 베드로전서 어찌 보면 그 서론의 개관에 이렇게 해당하는 말씀, 개관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면은 누가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벌써 알 수 있어요. 베드로 전서니까 당연히 누가 보낸 서신이라는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인을 대할 때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말씀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라는 것을 알 때 그 상황 속에서 쓰여진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복음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원래 시였습니다. 시입니다. 근데 이것을 곡을 입혀서 우리가 은혜 받는 찬양 곡이 되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좋은 말이죠.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쓴 시인이 만약에 일반적인 쓴 시인이 평범한 사람이 어떤 본인의 어떤 영감 속에 이것을 지었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겠죠. 아, 참 좋은 말이구나. 남이 가진 재물 없고 지식 없고 건강 없지만 난 남이 갖지 못한 것 하나님이 나 갖게 해주셨으니, 남이 깨닫지 못한 것 깨닫게 해주셨고, 남이 보지 못한 것 보게 해주셨으니 오히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아, 그 사람 참 마음가짐이 참 선한 사람이네. 아마 이 정도로 다가올 거예요. 근데 이 시를 기록한 당사자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입니다. 이분은 태어나면서 의사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뇌에 이상이 생겨서 나면서부터 본인이 원래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는데 의사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중증 뇌성마비로 평생을 살아오신. 그래서 여러분 뇌성마비가 뭐냐면요, 그것도 중증은 뭐냐면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지, 몸이 비틀어져요. 온몸이 비틀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비틀어져요. 가만히 있는 것조차도 괴롭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집안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 아버님 병약한 데다가 맨날 술 먹고, 그리고 물줄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 그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분은 어렸을 때 분유 하나 제대로 먹지를 못했대요. 몸도 막 비틀어지는 몸,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 데다가 그것을 갖다가 돌볼 수 있는 경제적 여력도 없어가지고 이분 스스로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본인 스스로 차라리 나를 죽었으면 하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을 살게 됐다가 16살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나서 큰 은혜를 받고 매일같이 하루 5시간을 기도하면서 은혜를 보내는데, 하루는 이분 말씀이 예수님이 그렇게 본인하고 대화하려고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말씀을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대화하고 잠도 못 잘 정도였대요. 하나님, 자 새벽이면은 잠자고 싶은데 깨워가지고 말씀하시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뭐 이런 걸 가지고 나를 깨우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주님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이 가사를 주시더래요. 시를 주시더래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이 찬양 가사였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은혜 속에서 감사 속에 기록했다기보다는 처음에 하나님이 가사를 주고 쓰라 그러는데, 여러분 평생 학교도 다니지 못했어요. 어깨너머로 동생이 공부하는 거 보고 어깨너머로 글을 깨우치고, 연필도 하나 제대로 된 거 없어서 몽당 연필 아시죠? 우리 쓰다가 나중에 우리 막 볼펜 뚜껑 위에 달아가지고 왜 몽당 연필, 이걸 아시는 분들은 연세가 계신 분들이에요. 요즘 세대는 이게 뭔지 몰라요. 옛날에 마지막 끄트머리 손에 안 잡히니까 끝에 띄어가지고 볼펜 껍데기 벗겨놓고 그거 탁 끼워가지고 마지막까지 쓰겠다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쓰는데 이 가사를 주시는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막 원망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지금 뇌성마비가 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고, 근데 뭐가 공평하다는 겁니까? 건강한 육신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쓰라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이게 사상에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이 입혀진 거예요. 그리고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갖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랬더니 이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처음으로, 직업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처음으로 이 노래로 말미암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우리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 치고 이 찬양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로 말미암아 수익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100만 원, 집이 50만 원, 그때 그 집세 50만 원을 못 내서 막 쫓겨날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 100만 원이라는 수익이 처음으로 들어왔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우리 빚 갚고 다 할 수 있겠네. 그때 극동방송 아시죠? 그 기독교 방송, 거기에다가 그 돈을 다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극동방송에서 그 사연을 알고 그때부터 이분이 쓴 그 가사가 다 찬양곡이 됐어요. 그 시가 내 눈 열게 하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 열어주소서. 이것도 그분이 쓴 찬양 시예요. 그때부터 하니까는 나중에 극동방송 부사장 되시는 분이 이분을 찾아왔어요. 그 부모님한테. 그리고 이 송명희 시인을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미국에 데려가서 치료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뇌성마비를 평생을 그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니까 극동방송에서 감동을 받고 부사장이 와가지고 이분 미국 데려가서 우리가 치료해 주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근데 부모님이 우리야 고맙지만 일단 당사자에게 뜻이니까 물어보죠. 송명희 시인한테 우리가 당신의 미국에 데려가서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해서 당신의 질병을 고쳐주겠습니다. 병을, 뇌성마비를. 그때 이분이 내가 좀 기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더니 어떤 응답이 왔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습 이대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본인이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뜻 가운데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 깨닫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습 이대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쉬운 선택이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쓴 가사가 바로 이 가사예요. 여러분 만약에 똑같이 쓴 글이나 어떤 행동도요, 누가 했느냐, 어떤 배경 가운데 이것이 쓰여졌는가를 알고 그것을 대한다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그 메시지 모습이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요, 다 똑같은 말씀이지 하고 하나의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누가 썼는가?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배경 속에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가를 알고 말씀을 대한다면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또 다르게 다가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교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각 사람의 특성과 그의 삶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 오늘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일단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대해보자. 그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여러분 약간 우리에게 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먼저 베드로 사도는 성품이 묵직하고 과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왜 우리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생각하고 행동이 똑같이 나가는 사람. 그 뭔가 좀 딱 어떤 생각이 들면 좀 묵상하고 잘 관찰하고 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신중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일단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면 일단 저지르고 보는,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일단 뭐가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면 차마 담아두지 못하고 일단 저지르고 보는 바로 그와 같은 성격의 사람이었다. 그 대표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는 그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들 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있다가 손을 들고 맺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놀라운 칭찬을 받고 조금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 보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극과 극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볼 수 있고 나를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가졌다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본인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사도 베드로가 있다가 그 말을 듣자마자 좀 묵상하고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가 좀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듣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왜냐면 예수님이 사명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 인류에 대한 구원이 그러니까는 또 베드로는 앞뒤 좌우 못하고 그냥 덥석 내밀었다가 조금 전까지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바로 순간이에요. 조금 있다가 예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마음이 떠오르면 그냥 저지르고 마는 굉장히 어찌 보면 아주 불안정한, 굉장히 옆에서 보는 사람을 하여금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바로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젠 이전의 실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또 실수의 모습을 직면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온 국민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심이요 라고 그냥 온 국민들이 그냥 떠받드는 바로 그와 같은 입성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들떴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알고 복음을 위해서 따드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의 지배 아래서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원해줄 하나의 독립투사적 영웅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본 시각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온 국민들이 떠받드는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니까 이제 드디어 그때가 되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봤거든요.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 능력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능히 로마 군인들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울 거야. 그럼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날 누구도 우리들도 한자리 하겠지. 그 마음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럴 때 되면 너희들 나 다 떠나가고 말 거야.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 제자들이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본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들떠 있을 때란 말입니다. 그런 일이 설마 일어나겠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또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절단코 주 예수님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왜냐면 자기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뭐? 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목숨까지 나는 걸고 주님을 따를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잡혀가셨잖아요. 로마 병정들의 마당 앞에서 고난당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예수님 따랐습니까? 당신 예수님 제자지? 나중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베드로는 어떤 사도입니까? 단지 불완전한 성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말았었던,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과 마치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어마어마한 실패와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바로 그와 같은 고난과 신앙적인 실패를 맛보았던 인물이 누구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세움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 독특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라고 굳이 그 12제자 가운데서도 굳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세우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테니까 가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전하래. 그걸로 끝났더라면은요, 다른 제자들은 다 거기 갈지라도 한 사람은 거기 차마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 베드로.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이 알지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그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 마당에서 예수님 제자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것,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리가 목소리가 들릴 정도의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본인이 가장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자기를 저주한 베드로의 음성을 예수님은 들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 뭐냐면 베드로에게 알아. 그렇지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해주세요? 너 나 사랑하느냐? 3번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죠. 너 나 사랑해?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자신하지 못하고 이래요.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의지로 다 한다고 해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때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를 하나님의 목자로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베드로 사도는요,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인 어마어마한 실패를 맛보았고 그 실패 가운데 자기를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정말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요. 근데 그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 불안정한, 왠지 뭔가 사건을 일으킬 것 같은 그 베드로가 더 이상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죠? 그 다음에 이 12제자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그 마띠아를 세우는데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나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마가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게 도대체 뭔 일이 하는 자들에게 그 자리에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설교합니다. 그때 모였던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들었던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누가 설교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이거로 말미암아 지금 그 예루살렘 그 바리새인들하고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본인들이 예수님 기껏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그 추정하는 세력들이 전부 다 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한다는 말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니까는 딱 지도자 같으니까 와서 굉장히 고문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해요. 이전 같았으면 두려워했을 것이고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뀌었을 것인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고치죠. 거기다가 또 설교를 하는데 그날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헌금 문제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계하는데 누가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볼 때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교회가 성장하는데 세상의 죄가 틈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움받는데 어마어마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 여러분, 그러니 만약에 오늘날도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한다면 우리 어디 예배 오겠습니까? 헌금했는데 너 바른 마음으로 헌금 안 했네? 그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 무서워서 어디 교회 오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감당했던 인물이 누구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오늘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담대하게 너희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고 너희는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기다려라. 확신에 찬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원래 자격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본인은 나 끝까지 주님 믿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래놓고 예수님 저주까지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담대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뭘 체험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흰눈같이 정결케 하시고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실수를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자기를 끝까지 세워주신 무엇을 체험했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가 되어 놓으니까 세상 가운데서 혹시라도 연약하여서 쓰러질 수 있는, 지금도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과 아니면 낙심과 아니면 초조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와 같은 과거의 실수로 얽매여 있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아라. 은혜가 임하면, 왜? 본인이 체험했거든요. 나같이 일어날 수 없는 자를 세워주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더 큰 사역을 맡겨주신 은혜를 체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담대하게 그 은혜의 주님을 담대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베드로 전서를 쓴 하나님의
저자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바로 그와 같은 배경 속에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진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알고 이 성경을 대한다면 이 말씀이 또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또 하나 있어요. 실루아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지만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 자서전이라고 해서 자서전 그 주인공이 그 글을 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작가에게 자기의 어떤 인생을 얘기를 하면 그 작가가 거기에 맞게 기록하여서 자서전이 나오는 것처럼 옛날에는 사도 베드로도 나이가 늙고 나이가 들고 그리고 기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누군가 비서처럼 이야기를 해주면 편지 서신을 대신 대필해주는 비서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있는 것이 보편적인 어떤 현상이었어요. 그 대신 그 서신이나 뭔가를 할 때 지금 누가 나와 함께 있는가를 함께 그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을 같이 소개해 주는 것이 그때 당시의 생활 속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도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 말은 뭐예요? 누가 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서 나왔지만 그 나온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실루아노다. 여러분, 실루아노라는 사람도 우리가 좀 유념하여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실루아노도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과 아주 동역하면서 초대교회 복음이 증거하는데 함께 사역하였던 아주 소중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 15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큰 처음으로 우리 기독교 회의가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거의 100%가 구성원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마음과 생각 속엔 여전히 구원은 누구만을 위한 구원이라는 생각 속에 갇혀 있었습니까? 구원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구원이야 라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도 유대교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됐어요. 할례를 받고 나는 외국인이지만 할례를 받고 나는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하면 그들을 유대 사회에서 그때는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마찰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관습을 깬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물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대교인들도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자들끼리 회의가 열린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이상하다. 복음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건 좋은데 율법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래 놓으니까 거기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베드로가 갑자기 논쟁 중에 나타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환상 중에 큰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이 부정한 음식 못 먹습니다. 이건 율법에 어긋납니다 했더니 내가 정결케 한 것을 네가 부정타 말지니라 3번 환상을 봤는데 갑자기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자기한테 왔더라. 그래서 자기들에게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내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 모인 회중이 그들 누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 로마 백부장들하고 하인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걸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간섭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때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들에게도 허용하셨다 인정하고, 그때 이 소식을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는데 이때 함께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바로 바울과 그때 당시 이 공회에서 선택한 이 실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실라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실루아노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면은요, 나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한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이 실라가 그 실루아노하고 동일 인물인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성경을 갖다가 검증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누굴까? 저 사람은 누굴까? 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자료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하고 동일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증거해주고, 우리는 그 결실로서 더 성경 가운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경 공부는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굉장히 사역하면서 데살로니가서를 쓸 때도 이 실라의 이름이 같이 등장합니다. 디모데와 실라의 이름이 같이 등장하면서 안부 인사를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베드로전서를 쓴 이 실루아노 또는 실라는 아마 이 기록하는데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말해서 그때 당시에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데 대표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 한마디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아주 수제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죠. 근데 이 실라는 이 두 사람하고 이 어마어마한 영적 거장들하고 함께 아주 긴밀하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실라라고 하는 인물도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헌신하였던 아주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를 누가 썼는가? 베드로와 공동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오기까지 기록한 인물은 바로 이 실루아노다. 바로 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능한 일꾼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베드로서를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고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이 한 주간 동안 이 베드로 전서를 한번 통독하시고 오시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베드로 전서를 우리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소망입니다. 소망. 어떤 일을 당했든, 내가 무슨 일을 경험했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다. 이것이 베드로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나의 삶의 변화와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